예,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 했던 그 일은 우리가 불순종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창조주가 되려고 삶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창조주,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삶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복음 전하라는 사명이에요. 복음 전하라는 사명. 그래서 이 시간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불신자야.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신자죠. 우리가 불신자를 만나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자를 만나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를 만났을 때 해야 되는 훈련은 뭐냐면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뭔가 보면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나, 뜻이 나오는데요. 그 아는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라는 의미는 모든 나라와 민족, 백성이, 방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의미는 모든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사람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사람은 관계가 좋았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순종이 뭘까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일. 또한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 기도는 하박국 3장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하죠. 이 수년 내에 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시대에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수년 내에 라는 의미는 내 시대에 내가 살아있을 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 하박국 시대는 굉장히 절망의 시대였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시대에 내가 살아있을 때에 부흥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내 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시대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한국이, 네팔이,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그 안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질문하라.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두 번째는 바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오늘 이곳에, 이 도시에 몇 사람이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들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매일매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런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략가이신데 예수님의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상 최대 명령이죠. 그 지상 최대 명령 안에 1, 2, 3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전략이 있어요. 그 전략이 뭐죠? 첫 번째로 한 가지 명령이 있어요. 거기에는 한 가지 명령이 있는데 바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자란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전략을 수행하는 사람. 다시 말합니다. 제자란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전략을 수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할 수 있죠. 그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명령은. 그리고 두 번째로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은 내가 권세를 주겠다. 내가 동행하겠다. 함께하겠다. 그 두 가지 약속을 주셔요. 권세를 주겠다. 함께하겠다. 동행하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모든 자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가지 임무를 주셨습니다. 세 가지 임무. 한 가지 명령과 두 가지 약속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세 가지 임무를 주셨는데, 첫 번째로 가라. 두 번째로 침례를 줘라. 세례를 줘라. 세 번째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가라. 그리고 세례를 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임무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듣게 하는, 가서 그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그 공동체로, 그 삶의 현장으로 가서 복음을,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침례를 줘라, 세례를 줘라라는 의미, 두 번째 임무는 뭐냐면,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삶,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라. 그래서 두 번째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임무,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가르치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가르치고 나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이 다른 또 누군가에게 트레이너가 될 때까지, 가르치는 사람이 될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임무라는 것입니다. 자,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한번 묵상해보고, 또 이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